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용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용의자들이 갑자기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소송 당사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건은 통상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절은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까지 재판장으로 초대하여 재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법은 의인화되어 남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그리 좋은 남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내를 굉장히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남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 여성은 해방이 되고 더 이상 남편이라고 하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만일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여성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이 여성은 간음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해야 한다고 3절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본래 좋은 부부라면 어떻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백년해로를 하면서 배우자가 먼저 떠나가면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부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율법을 어떤 남편으로 비유하냐면 아내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남편으로 비유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는 아내로 비유하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그다지 좋은 비유는 아니라는 거죠. 혹시라도 결혼식에 주례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오늘의 본문은 주례사의 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성도들은 그 율법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본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나쁜 열매가 나왔습니다.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율법은 우리 인간을 매우 힘들게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율법이 죽어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언약은 종결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을 따라 사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죽었고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남편의 법으로부터 더 이상 구속받지 않게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본문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의 시대는 끝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그것이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사역의 열매가 반드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교육자 수련의 첫째 날
저는 청파동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국내 선교 답사를 위하여 충남 부여에 위치한 십자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십자로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에 영락교회 제4여전도에서 개척한 교회로 현재 5번째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 다음에 별세하셔서 사모님이 뒤늦게 신학을 하시고 그 뒤를 이어 지금까지 30년째 목회를 해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의 뒤를 이어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한때는 이 교회에 성도들이 100여 명 이상 모일 정도로 교인들이 많았고 학생들도 5, 60명 이상 모였다고 합니다. 첼로, 피아노, 드럼 같은 악기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서예반과 공부방도 운영하며 그곳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을 열심히 섬기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정말 부지런히 사역하며 부흥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 때부터 갑자기 교회가 쇠퇴하여 지금은 학생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장년들도 주일에는 15명 정도의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진 겁니다.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가서 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얼굴에서는 조금의 염려나 근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항상 교회를 즐겁고 보람되게 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가, 생명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저희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서 국내 선교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살고 십자로 교회도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시대가 끝나고 생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의 전도와 선교와 구제 사역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해외와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